요한복음 15장 174쪽 신약성경 174쪽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74쪽 15장 9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계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또 십계명을 풀이한 것이 신구약 성경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계명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번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 학생이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학생이 공부할 이유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이유가 없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성도가 계명에 대해서 계명을 지킬 이유를 모르면은 이 계명 생활을 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가 받은 말씀,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를 5가지, 6가지 그렇게 우리가 증거를 받았는데, 첫째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오기는 없는 가운데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 천지의 모든 만물을 홀로 지으신 분이십니다. 또 모든 것들을 다 보존하시고 관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맺은 그 관계, 다시 말하면 계약, 하나님 앞에 인생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하여 당신이 친히
하나님의 보좌를 내어놓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 우리 대신 부활하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우리의 영원히 거주할 영조초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영원히 누릴 참 말할 수 없는 복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참 이거는 인생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요, 그런 복이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뭘 지키는 것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방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많지만은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신구약 성경 말씀을 지키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의 보답으로 사람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도 큰 은혜를 입었으면은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영원토록 참 꺼지지 않는 그 불에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멸망받아야 할 그런 인생인데 그 구원을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할 그 보답하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옛날에 군주 시대에 그 신하가 임금의 사랑을 받으면 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최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일 그 나라에 근세 있는 그 사람에게 참 사랑을 받으면은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관도 한 자리 줄 것이고 또 자기 원한 것도 이렇게 근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참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참 알고 보면은 이 계명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할 이유를 알면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지켜야 할 이유를 모르면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이유 두 번째가 누구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식도 어린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얼마나 참 비참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면 부모, 직장의 상사에게 그 사장의
자기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뭐 얼마나 그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것이 이게 행복이고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은 이 참 복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많아 그게 복인 줄 알고 그런 복도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그런 복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들이 성경에 많이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누구의 사랑을 받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 복은 이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거 알고 보면은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을 받아 보면 참 좋구나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어야 믿어지지 인간 지식으로는 믿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계명을 지키면은 계명 지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 사람 보니까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저 친구 보니까 저 학생 보니까 예수 믿는 학생 보니까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저 장사하는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참 예수 믿으면서 내가 또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냥 계명생활 잘하면은 성경에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꽃 향기도 참 좋아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향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캄캄한 가운데 빛이 있다면은 참 길 잃은 버린 그 사람에게 빛이 있어서 그 길을 이렇게 자기가 인도받아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썩어가는데 소금을 뿌리면 썩지 않으면 그 방부제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명 생활하면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어서 주님, 다시 말해 예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인생이 그게 성공이지 뭐 돈 많다고 성공이고 뭐 이 세상에 뭐 큰 건세 있다고 성공이라 세상에는 알아주지 몰라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심판대 서거나 만물 앞에서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만은 하나님이나 천군 천사나 만물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는 게 뭐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인생의 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삼일째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한다? 함께 거한다. 요한복음 14장 23절 그 앞장에 보면 있어요. 13장 한 장 넘기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가서 우리라는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계명 생활하는 그 사람에게 와서 그 저와 함께 하리라. 계명 지키는 사람과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참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뭐 사돈 팔촌이 누가 뭐 건세가 좀 있으면 뭐 그 건세를 이용하고 그 건세를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이것은
참으로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와서 그 사람과 함께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아미노가 불 속에 들어가는데 불 속에 들어가도 그게 뭐 문제가 되었습니까? 하나도 문제 안 됐습니다.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천인만이 내 옆에 쓰러져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은 아무런 해가 없다 그랬습니다. 참 이렇게 건세 있는 사람도 우리 옆에 와서 내가 그래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참 그런 것도 얼마나 참 크다 봅니까? 우리에게는 자 누가 와서 삼일체 하나님이 와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저에게 와서 계명 지키는 사람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한다 이 말.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도가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누가 함께 하면 돼요? 하나님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계약을 모르고 살면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참 힘이 들어요. 왜? 나는 힘이 없잖아. 내가 힘이 없지. 내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누가 함께 한다 했습니까? 오늘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시시한 것이 아니고 대단한 거 알고 보면 참 대단한 것입니다. 참 대단.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알라고 사자굴의 다니엘 같은 그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자굴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용기 가지고 배짱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연약한 사람이라도 누가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사자가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불속에 들어가면 안 탈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함께 가니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옷깃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이것은 누가 함께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이런 유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많이 봅니다. 제가 간간히 자꾸 전개했지만 2024년 1월 17일 가지산 산에서 어지럽지 제가 그거 한 거 여러분 몇 분 떴습니까? 누가 함께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안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 믿음 가지라고 제가 몇 번 그렇게 간증을 해도 남의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놓아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에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미 한 마리 수염 움직이는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학박사라고 그걸 알겠습니까? 계시의 말씀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히브리 11장에 보세요.
연약한 그런 여인들 믿음이 있으니까 겁내는 거 보세요. 담대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 누가 함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믿음이 계명 지키는 거는 믿음 지키는 거 아닙니까? 계명 지키니까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한다. 하나님 함께하는. 그러니까 뭐 하행을 시키고 뭐 어떻게 참 짐승이 와서 물어뜯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무서워서 고막 기절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사람 아닙니까? 사장에서 아베노고도 사람 아닙니까? 불이 왜 안 무섭습니까? 사자가 왜 안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게 무서웠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그게 무서웠으면 사자굴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겠어요? 불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불이 무서우면은.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자 소리만 들어도 그냥 막 기절할 거예요. 불 가까이 가면 막 기절해 죽을 거예요. 불 속에 안 들어가도.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계명이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두려워했으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없지요. 사자의 밥이 되거나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노가 없어졌겠지만은 그들이 딱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뭐가 해쳤습니까? 해치는 것이 없었잖아요. 오늘 그 말씀,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계명 지키면은 자 누가 오십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자기를 책임져 주신다. 이거 얼마 좋아요. 이 계명 지키는 건 계명 지키는 거.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이하에 보면은 10절 같이 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자기 단독으로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도 예수님의 계명,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계명 지키면은 누구의 사랑 안에 거한다 했습니까?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사랑 안에.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은 전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나도 그 어린 아이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주 갓난 어린 아이는 누구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 안에, 그 엄마의 품속에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운 게 없어요. 편안합니다. 참 계명 지키는 것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기 때문에 뭘 지키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뭘 지키는 것이다. 계명 생활을 하는 것이다. 계명 생활을 하는 것이다. 또 계명을 지키면은 주님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지요. 그렇게 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은 우리 주님의 것을 누가 상속받는 겁니까? 우리가 상속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주님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상속받습니다. 김의 뜰 하나 상속받아도, 김의 제일 큰 빌딩 몇 채만 상속받아도 난리가 날 것인데, 주님의 모든 것 이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다 하니까 이게 참, 이것도 뭐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은 11절에 같이 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은 기뻐야 됩니다. 기쁨이 없으면은 낙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이 행복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댔습니다. 오늘의 기쁨이 내일에 뭐로 될 수 있습니까? 근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내가 주는 기쁨,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다 했습니까? 다르다 했습니까? 다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니까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돈이나 사람이나 뭐 어떤 업에 성공하는 것이나 또 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나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가 받는다 말입니까? 계명 지키는 사람이 그 기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이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르다 한 것처럼, 계명 생활을 하면은 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내가 느끼지 못한 그런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보지 못하면 모르지요. 그 한 예로 보면은 누가 성경에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갇히는 겁니까?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그런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 누구의 기쁨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거기서 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을 하니까, 너무 기뻐서 찬송하다 보니까 옥문이 열리죠. 그 옥문이 스스로 열리잖아요. 자동적으로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항상 말아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 그때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 그러니까 참 그런 곳에서도 뭘 느낀다 말입니까? 기쁨. 세상이 모르는 그 기쁨. 꼭중에 쓴 것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면 기뻐하라.
이거는 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야 기쁘고 뭐 성공이 돼야 기쁘고 또 자기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기쁜 건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옥에 들어가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이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 이런 복은 우리가 참 약속은 했지만은 우리가 계명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 이런 은혜, 이런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주님의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참 부자입니다. 부자. 아이고 뭐 집 한 채도 없는데 목사님 부자입니까? 아니요. 성경에는 뭐 했습니까? 계명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 했습니까? 그 계명 지키는 그 사람의 상속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참 큰 부자인지. 그 이걸 아는 사람은 세상의 부자 그런 거 눈에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뭐 세상의 부자가 얼마 부자 되겠습니까? 몇 년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받아서 우리 영원히 누리는 그런 사람 되니까 이거 뭐 얼마나 좋아. 영원한 부자입니다. 영원한 부자. 계명을 지키면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은 물로 말하면은 우물물이요, 샘물이요. 우물물은 먹어도 또 가라앉아 있습니다. 세상 기쁨은 세상 것은 아무리 기뻐도 그게 잠시지만은 그 우물물을 비유했고 샘물은 퍼도 마르지 않는 그 샘물처럼 주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기쁨이 없습니다. 자, 뭐 할 때 이런 기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킬 때 이런 기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계명생활 잘하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참 복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 주님의 기쁨을 받고 주님의 모든 걸 상속받고 이거는 그래서 이 세상 전부를 다 줘도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크고 좋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맞이 말아라. 사랑하지도 말고 소망하지도 말아라. 왜? 이 세상 사랑해가지고는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이 세상 소망하는 것보다 이 주님의 그 하늘나라의 것을 받을 것을 상속받을 것을 소망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 믿는 성도가 이런 은혜를 받고 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세워놨지만은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걸 반대로 마귀 좋아하는 그런 일을, 마귀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사랑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공고합니다. 공고해. 예수 믿어 공고하다 이 말이면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또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기쁨이 없어. 예수님의 그 기쁨을 받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도 계명 시간을 바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어떤 현실이 와도 누가 함께 하면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이거는 느끼지 못하는 거야. 이거 이 꿈 같은 일이고 남의 일이고 나에게는 아무 그런 감각이 없는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했는데 이거는 조건 우리 첫째 자기 믿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계명만 지키면은 누가 함께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자 그게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그래 그걸 잘 모르니까 모를까 싶어서 다니엘 같은 사자굴에 다니엘이 하나님 함께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를 이기겠습니까? 상대가 사자의 밥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드락메사 아베노 세 청년이 그 뭐 아무리 세 청이 똘똘 뭉칠 때 불쑥에다가 불이 안 타겠습니까? 그거는 누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라. 그래서 세 청년이나 다니엘은 계명 때문에 사드락메사 아베노고는 우상 성기를 말하는 그 계명 1계명 2계명 때문에 계명 때문에 그 불쑥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니까 누가 함께 한 겁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불이 해하십니까? 해하지 못했습니까? 해하지 못했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놀라지 않아요. 기쁨이 있고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자 평안하게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하고 담대하고 기쁨이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지키는 겁니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명을 지킬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편은 쉽고 한편은 뭡니까? 어렵습니다. 쉽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약속을 생각하면서 이런 소망 가운데 계명을 지키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잘 지키네요.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 잘 되면 그거 힘들고 어려워도 그 덩이 그 일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유익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계명을 웃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웃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 받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로 또 복음으로 폰으로 나갔으니까 자꾸 들어서 참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남은 때는 계명생활 잘해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생활을 하면 이보다 좋은 게 없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보다 좋은 거 없기 때문에 그보다 더 자기 유익되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도록 합시다. 한번 통성을 기도합시다.